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33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3장 32절로 35절까지 연이어서 34절까지 연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사람이 울 때와 웃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서 전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울 때. 사람이 울 때. 두 번째 나눌 말씀, 사람이 웃을 때. 사람이 웃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울 때와 웃을 때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많이 다룬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며 돌아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며 갈 때가 있으며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으며 또 본문에서는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도 있다라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베냐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냐민 하면은 어떠한 속성을 가졌는가? 요셉과 유사한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과 요셉은 아버지와 같았고 또 누구도 같았습니까? 엄마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동일했고 그리고 어머니 라헬도 동일했고 이것이 요셉과 베냐민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베냐민에 관하여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오늘날 현대화된 다른 정형, 다른 유형의 바로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타지로 끌려가고 고난을 겪는 동안 베냐민 또한 다른 형님들의 질시를 받으면서 아주 서럽게 어린 시절을 고독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요셉이 받았던 탄압과 압제, 핍박과 박해를 베냐민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친형제인 12형제 중에서 막내 쪽으로 태어난 11번째 12째 형제 중에서 바로 위의 형,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요셉 형이 있을 때는 베냐민이 그래도 같이 뛰어놀고 같이 여러 가지 소일을 하기가 좋았지만 요셉이란 형이 어느 날 그 다정했던 형,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친형이 사라지면서 베냐민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울고 싶을 때, 울 때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요셉보다는 베냐민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요셉 같은 고매하고 고결한 영성 깊은 사람이라기보다 요셉의 성정과 요셉의 전형을 가졌으나 요셉보다는 좀 약한 캐릭터로서의 요셉적 삶을 추구하는 오히려 베냐민과 같은 위치에서 인생을 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셉에게 가깝다기보다는 베냐민에게 가까운 요셉을 어느 정도 닮은 그러나 요셉과 같지는 못한 수준에서 현재 인생을 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요셉에게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게중심을 베냐민에게도 분산하면서 베냐민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 베냐민이 바로 우리 자신, 나, 현대의 나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아서 요셉도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형통하지 않았던 것 같이 베냐민의 입장에서도 베냐민 자신의 인생은 형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게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나를 낳다가 나를 대신하여 나만 안 낳았어도 라헬 어머님은 살아계셨을 텐데 어머님은 어머님 나름대로의 삶을 풍성하게 펼쳐가실 수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안 낳아도 되는 12번째인 나를 낳느냐고 수고하시고 애쓰다가 그 산호통 속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라헬, 우리 어머니, 나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베냐민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픔이었지만 베냐민에게 있어서도 역시 라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픔과 슬픔이 된 것입니다.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울먹일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다른 형님들은 다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레이아의 자녀들도 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두 여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은 다 어머니가 있어서 안정되게 삶을 살 수 있었고, 힘들 때 형제들끼리 똘똘 뭉치면서 어려움을 풀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베냐민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없고 형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서름을 받고 11명의 형들이 있으면 10명 이상의 형이 있으면 한 대씩만 때려도 10대를 맞는 것이고, 형들 입장에서는 한 대 때렸는데 맞는 사람은 10대 맞는 것이며, 한마디 욕을 들어도 실수 한 번만 해도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한마디씩만 비난을 하면 10번의 비난을 듣는 것이며, 집중포화를 베냐민이 얻어맞으면서 성장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성장 과정, 어려움의 과정이죠. 엄마 라헬도 보고 싶었지만 형님 요셉 또한 이 형님 어디 가셨나? 나 어릴 때 그렇게 귀여워해주고 돌보아주고 관심 가졌던 우리 형 어디 갔나? 다른 형들은 형 같지도 않고, 특별히 첫 번째 형과의 나이 차이는 20, 30년 차이에 엄청난 나이의 터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님 같지도 않은 그런 형님에게 위로받기보다는 바로 친형인 요셉, 몇 살 터울 안 되는 바로 위의 형, 11번째 형 요셉에게 위로받고 싶었는데, 이 형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이후에 그 형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굉장히 외롭고 고적하고 또 남모를 남이 이해하지 못할 막내로서의 애환과 피해를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중동 땅은 오늘날처럼 부유한 여건이 아니었고 환경도 좋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 야곱의 가정이 넉넉지도 않았고 애굽의 기근까지 들었기 때문에 막내의 목까지 음식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고, 교육의 혜택이나 문화적 혜택은 더더욱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적 삶은 굉장히 애환 깊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고 마음 붙일 곳이 많지 않은 곳이 이 막내의 삶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셋째는 이미 장성하였기 때문에 아내를 만나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뭔가 형님들은 안정감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이제 베냐민은 막내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면서 자라가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울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예전에 사랑과 평화의 그 가수 중에서 울고 싶어라라는 노래를 발표한 이남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남이의
노래 울고 싶어라 라는 노래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냥 곡조도 멜로디도 가사도 단조로 와서 울고 싶어라가 그냥 반복됩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내 마음, 울고 싶어라 이 마음. 2절도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그런데 이게 히트곡으로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수십만 장의 앨범을 그 당시에 판매 부수를 기록한 히트작이었습니다. 아니, 가수도 비주얼도 뛰어나지 않고 가사도 뛰어나지 않고 곡도 그렇게 잘 쓴 곡도 아닌데 울고 싶어라 라는 이 제목의 이 단순한 대중가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곡에 이 노래에 매료되면서 서로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정서 안에 울고 싶은 마음, 한국인들의 인생사 안에 울고 싶은 심성, 그리고 쌓여있는 한과 회한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자극한 것입니다. 날이 울적할 때나 기분이 울적할 때,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날에, 또 그야말로 겨울로 들어가는 가을날에, 낙엽 지는 날에, 이런 날에 혼자서 자기도 모르게 울고 싶어라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인들에게도 나타났지만 바로 베냐민에게도 나타났고, 또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존적인 고독, 군중 속의 소외, 인간 안에 있는 상례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그 고적감과 외로움 안에서, 물론 그 근원적 배경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의 외로움이, 소외 감정이 심성 깊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 이외에도 삶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변수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동의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도 받고 좌절도 경험하고 또 낭망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딛고 또 딛으면서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감내하고 또 감내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여정에서 큰 힘이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방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한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울고 싶은 우리의 심령에 희망과 격려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총적 개입, 하나님의 그 역동적 개입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잠잠히 임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요, 이 땅의 모든 삶의 정황들과 우리 인생에서 겪는 역경들, 정황적 위기들을 다 재해석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힘을 내서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힘있게 또 풀어가고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었고 베냐민적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설교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예배 공동체, 교회가 외로운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심령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 자유와 해방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격려받고 성령을 통하여 격려받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격려받으면서 그 외로움이라든지 고적감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있는, 믿음으로 심령이 강해지고 있는 회복의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인생이 어렵게 풀려지지만 그러나 조금 더 어둠이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빛이 강하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원래 어둠의 그림자는 있었겠거니와 빛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둠이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가 깜깜한 밤에도
방 안에나 거실에 불 한번 탁 켜면 스위치만 올리면 어둠이 금방 추방되는 것처럼 역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발생하는 이 근원적인 어둠들이 성령의 조명,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한 다윗적 표현에 의하면 바로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시 밝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베냐민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로 역시 동일하게 막내로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서 다 그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잘 쓰임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청소년 시절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격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좋은 관계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많은 어려움, 풀무불의 위기, 사자굴의 위기를 다 극복하고 돌파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베냐민처럼 하나님 때문에 힘도 얻고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소중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영혼들 울 때가 있었겠거니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성령의 위로 안에서 말씀하여서 잘 소화해내는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그리고 정상화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웃을 때 인생에는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냐민이 웃는 장면, 베냐민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로 34절을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상황을 다시 정돈하면은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풉니다. 먼 여행길 이스라엘서부터 애굽 땅까지 이집트까지 도보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지칠 만큼 지쳤고 그리고 배고플 만큼 배고프고 허기질 만큼 허기졌기 때문에 먼저 잘 씻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과 또 애굽 사람들 또 어떠한 직분에 따라서 관직에 따라서 구별해 가지고 상들을 따로 차려주게 됩니다. 33절에 조금 형제들이 놀랄만한 배경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나이에 따라 앉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큰 형서부터 루벤부터 시작해 가지고 베냐민까지 어떻게 그 11형제의 나이를 정확히 요셉이라는 총리가 낯선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나이를 알고 나이의 순서대로 차수대로 앉힐 수가 있을까를 보고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 총리분이 이 애굽의 총리가 우리 가정의 내용을 알까? 어떻게 첫째가 누구요, 둘째가 누구요, 셋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막내가 베냐민인지까지 알고 정확히 순서대로
앉혔을까를 보면서 좀 의구심과 의외,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웃을 때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34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주매? 5배나 주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은 전체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나오니까. 그리고 무서울 것 같았던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그 높은 그 고관이, 그 권세에 있으신 분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긴장했던 이 형제들이 전부 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즐겁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즐거웠을까요? 누가 가장 밝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34절에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기를 주어도 5배로 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킨 1마리, 2마리 시켜서 가족들 4명 또 이렇게 서너 명, 5명이 먹을 때 사실은 똑같이 n분의 1로 분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4명, 5명이 모였을 때 n분의 1로 분배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치킨 1마리 시켰을 때는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딱 1인분씩. 요즘 중국 음식이나 중화 요리에 가면은 이렇게 한 젓가락씩만 먹을 수 있게 코스 요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떠한 요리는, 어떠한 음식은 더 먹어보고 싶은데 두 젓가락 먹고 싶고, 이건 내 입에 잘 맞아서, 잘 이끌려서 너무 미각적으로 뛰어나서 한 번도 먹고 싶은데 딱 한 코스에 한 젓가락 먹을 수 있게, 한 입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더 먹고 싶은데.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뭐죠? 다른 사람에게는 먹을 만큼만 나온 것인데 1인분만 나왔는데 베냐민에게는 5인분이 나온 것입니다. 고기든 뭐 어떤 다른 튀김이든 무침이든 국이든 충분히 맛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배려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사랑했으면 2배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주매, 그것도 배려하는 것이죠. 2배나. 그런데 3배도 아니고 4배도 아니고 5배를 주었다라는 것은 베냐민에게 아주 따뜻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표현한 것입니다. 5하면 또 나타나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5달란트 이야기가 있죠.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할 때 5달란트는 거의 완전수에 가까울 만큼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5배나 주었다는 것, 500배나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배를 많이 한 것입니다. 월급을 줄 때도 마찬가지죠. 한 직장에 똑같은 직원이 10명인데 한 사람에게만 500%를 주었다. 보너스를 주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100%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 주었다. 특정인에게. 이것은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굉장히 사랑받는다. 그 경영주, 회장, 사장, 오너에게 엄청나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냐민이 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베냐민은 11형제 중에서 형님 요셉, 자기를 그나마 케어해주고 격려해주고 억울할 때 감싸주었던, 항변해주었던 요셉 형님이 빠지고 나서는 더 우울했는데 오늘 너무나 오랜만에 매일 울다가 오늘 웃는 날이 된 것입니다. 잔치 중에 잔치요, 축제 중에 축제요. 5배라는 것은 후하고 또 후한 축복, 후하고 또 후한 인정함과 상이 오늘 베풀어진 것입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베냐민이 경험한 5배의 축복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웃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할 때 5배의 부흥도 올 수 있는 것이고 5배의 그 풍성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풍요로움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정에서는 아무것도 속단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 자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구주 예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 이니스 타임, 그분의 시간, 그분의 카이로스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때 응답이 나타나고 응답이 체험되고 구체화될 때, 특별히 5배로 응답이 되어질 때 이 감동과 감격은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도 이날은 축제였고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날이 있다니,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베풀어 주는 분이 요셉 형님이라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좋은 날이요, 또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감사한 날이요, 5배의 축복은 500%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요 또 감동적인 행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적 삶, 요셉을 추구하는 전형인 조금은 부족한 요셉인 현대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베냐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울 때도 많았고 외로울 때도 많았고 괴로울 때도 많았고 또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잔전한 위로의 손길이 다른 형제들보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보다 하나님은 더 위로할 때는 더 크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더 크게 격려하고 사랑할 때는 더 풍성하게 사랑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경험한 5배의 축복, 5배의 사랑, 5배의 풍성을 우리 삶의 교회 성도님들의 미래 속에서도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반드시 경험하면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제대로 웃고 진정으로 큰 행복자로서 로마서 4장에 나온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크게 웃을 수 있는 행복자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행복자다, 그들은 정말 진정으로 웃는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윗과 이 아브라함은 그들의 죄의 문제와 허물의 문제가, 역경의 문제가 극복되고 가려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시고 커버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허물도 가려움을 받고 죄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찬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베냐민이 5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또 다윗도 5배의 복을,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들이 행복자다라고 바울이 해석해 놓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행복자로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베냐민처럼 요셉처럼 행복자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미래가 밝고 힘이 있고 형통한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람이 울 때와 웃을 때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사람이 울 때도 있겠거니와 외롭고 또 좁고 협착한 생명길을 가는 과정에서 힘겨울 때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웃을 때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큰 격려와 위로로 임하는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